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인데요. 존 C. 라일 목사님의 신앙 강좌 시리즈 중에서 거듭난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이제 출판된 책인데요. 책은 1번 성결한 생활, 두 번째 성숙한 생활, 세 번째 거듭난 생활, 네 번째 예배하는 생활, 다섯 번째 십자가의 생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초청, 일곱 번째 다락방, 여덟 번째 섬기는 생활, 아홉 번째 실천적 신앙, 열 번째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해서 10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중에는 책이 요게 옛날 판이라서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거듭난 생활이라는 책 중에서 그 목차가 그 1장이 복음적 신앙, 2장이 오직 한 길, 3장이 개인적 판단, 4장이 39개의 신조, 다섯 번째로 5장이 세례, 6장이 거듭난 생활, 7장이 중생에 대한 기도서의 진술, 8장이 성찬, 9장이 주의 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목차 중에서 두 번째 2장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한 1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으면 한 30분 정도 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존 시라일 목사님의 거듭난 생활 중에서 제 2장 오직 한 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한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이 글에서 살펴보았으면 하고 제안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다음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말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더욱더 놀랄 만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핍박하는 유대인 공의회 한가운데 있었던 한 가난한 그리고 아무런 친지도 없던 그리스도인에 의해 말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 말해졌습니다. 그는 몇 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자신의 주를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다른 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을 마주보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은 영국 교회의 18개 신앙 개조가 세워짐에 있어 토대가 된 주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독자에게 다시금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신앙 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주장하는 법이나 파에 의하여 구원되어진다고, 그러므로 각자 그 법이나 자연의 빛을 따라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하려고 감히 생각하는 자들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구원되어지는 수단으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9개 신앙개조를 전체를 통하여 이보다 더 강하게 확언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한 끝으로부터 다른 끝에 이르는 중에서 우리의 교회에 의해 선포되어진 유일한 저주입니다.
트렌트 종교회의는 칙령을 내림에 있어 계속하여 공식적으로 저주 내지 파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그렇게 행한 훌륭한 근거들을 제시해 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기에서 사도들에 의해 제시되어진 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나는 왜 이 교리가 참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나는 이 교리에 당연히 따라붙는 몇 가지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의미하는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많은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즉 그 죄책과 죄의 힘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구원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성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다음 세상에서도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풍요한 예비하심은 소중히 여김받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옷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학식 있는 자이건 무식한 자이건 왕이건 가난한 자이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에 의해 구원되어지거나 영원히 잃어버려진 바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덧붙이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시고 인치시고 정해주신 어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열쇠가 그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던 때에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든 다른 장소들과 설비들, 산이나 탑, 나무, 뗏목이나 배들 그 모두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려는 죄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단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내맡겨야만 합니다. 기근을 당하여 애굽인들이 식량을 원했을 때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리하여 요단의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을 때 에브라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2장. 그들은 십볼렛이라고 말해야만 했으며 그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본문의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풍요한 구원이 있으며 최대한의 구원이 있고 바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밖의 구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담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 동일한 사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둡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식이다 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구태의연한 낡은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쉽사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내가 말하는 바를 잘 살펴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교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두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내가 이 글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들로 인해 감정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그리스도께 오로지 그리스도께 과감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소망이나 신뢰들을 철저히 완전하게 내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행위들을 의지하고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교회 출석을 의지하고 부분적으로는 성찬식 참석을 의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본문의 교리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지옥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곳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마귀의 화와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본문의 교리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이 글을 계속 진행하기 이전에 간혹 자신들이 이를 알지 못함을 깨달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리가 왜 참임에 틀림이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기로 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본 부제의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본문 말씀은 1000가지 다른 근거들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세워진 강력한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교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기 쉬운 반박들에 대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의 교리는 참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모든 인간 종족에게 해당되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곧 사람은 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타락하고 사악하며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
방법 그리고 행동들 모두가 많건 적건 간에 결함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지구상에 죄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순결무구하며 무제한 행복의 골짜기나 격리된 섬이 있습니까? 문명이라든지 상업, 돈, 화약, 그리고 사치와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덕성과 순결 내지 청정이 두드러지는 지상에 어떤 종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상에는 없습니다. 콜럼버스로부터 쿠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쿠크에서 리빙스턴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입수할 수 있는 온갖 여행기와 탐험기를 탐독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가 단언하는 바가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고립된 섬들, 세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분리된 섬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모두 로마와 파리, 런던과 예루살렘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섬들, 이러한 섬들도 불결과 잔인성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마귀의 발자국은 도초에 찍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이 도초에서 확인되어졌습니다. 무지한 미개인들이 발견된 그 어떠한 곳도 죄에 대하여 무지한 곳으로 발견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연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언제나 결함없는 삶을 살아온 고결한 정신을 지닌 탁월한 존재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 그리하여 죄 없는 완전성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람이 단지 몇 명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의 자서전과 전기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결함과 타락에 대하여 가장 깊이 느끼게 되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희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신음하고 슬퍼하며 한숨 짓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딪히는 공통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의 열조들과 사도들, 개조들과 개혁자들, 감독파와 장로파의 사람들, 루터와 칼빈, 낙스와 브래드포트, 루터포드와 홀 감독, 웨슬레와 휘필드, 마틴과 맥체인, 이들 모두가 저희 자신의 죄됨을 느낌에 있어서 서로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이 발휘하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겸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더욱더 그들은 저희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듯 싶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항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두면 어떠한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상태는 구세주 없이는, 능력 있으신 구세주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같은 죄지은 가련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중보자, 어떤 대속, 어떤 변호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구속자 없는 인간을 위한 하늘나라, 거룩한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영원한 구세주 없는 인간의 영생,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이라는 명확한 사실들 앞에서는 완전한 불가능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이 같은 사항들을 사려 깊은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것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죄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죄는 너무도 많이 우리 자신들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결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감각으로는 사악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지만 저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또한 저희 서로 간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피조물인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혐오할 만한 것은 그들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타락도 우리 자신의 부분이며 목입니다. 그리하여 기껏해야 우리는 단지 그 강도에 대해서만 미미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사람도 사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가 없으며 우리의 본문의 교리가 틀림없이 참되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결론에 대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문의 교리는 참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실로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 압니다. 그분은 창조로서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우리에게 자비롭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압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전능한 분이시며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며 자비와 지혜와 순전하심에 있어 무한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서글프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글렀을 때 결국 우리의 가장 뛰어난 생각도 얼마나 낮고 천박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을 우리는 그 깊이를 알 수도 없는 채 사용하곤 합니까? 그분의 얼마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말로써 말하곤 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의 얼마나 작은 일부분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가능한 것은 그분의 얼마나 적은 측면입니까? 우리가 무로부터 이 능한 세상을 만드신 그분,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들은 얼마나 천박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의 모든 일에 있어 완전하신, 가장 작은 일에서나 가장 큰 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날과 시 그리고 분과 초를 정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리하여 목성으로 하여금 그 모든 위성들과 더불어 태양의 둘레를 돌게 하신 그분, 우리의 적은 지구의 단 몇 피트 위를 기어다니는 가장 적은 곤충을 지으심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그분에 대해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자 하는 빈약하고 미미한 우리의 지성은 얼마나 약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주적인 섭리에 의해 하늘에나 땅에 있는 만물을 명하시는 니느웨와 카르타고와 같은 나라들과 왕조들의 흥망을 명령하시는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정복할 정확한 영역을 지정하시는 그의 백성 중에 지극히 겸손한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적은 한 걸음까지도 명하시는 존재, 언제나 동일하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완벽한 모든 것,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명하시는 존재를 부지런히 파악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무익한 이해입니까? 눈먼 소경은 루벤스나 티티아노의 그림들에 대해 평가하지 못합니다. 귀머거리는 핸델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린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열대지방의 기후에 대해 단지 약간의 견해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남양군도에 사는 사람들은 기관차 엔진에 대해 단지 미약한 개념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제 아무리 잘 묘사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체계들을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만한 정신적인 감각을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인가 보게 될 그 실제와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탁월한 개념들도 진정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아주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무엇인지 조용히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그는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있는 이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 차이를 느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그의 양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지고한 분이며 그는 대단히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존엄하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심판대에 서야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능력 있는 조력자를 지녀야만 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되어질 수 없다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시작했던 본문의 바로 그 교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결론이 아닌 무엇에 다다르게 합니까? 이와 같은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 있으신 구세주를 지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 우리 편의 친구 내지 변호자를 지녀야만 합니다. 그는 곧 우리를 거스려 제기되어질 수 있는 모든 참소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청해 주실 수 있는 변호자입니다. 우리는 이 변호자를 원하며 오로지 이 변호자만을 원합니다. 자비에 대해 애매모호한 개념들은 결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세주, 그와 같은 친구, 그와 같은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려 깊은 사람들 앞에 또한 이러한 이유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람들은 모든 여타의 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릇된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 고귀한 견해를 가질 수가 없으며 본문의 교리가 참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언명한 진리에 대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곧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참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유일한 법칙으로서의 성경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인간이 구원되기 위하여 가야 할 길로 제시된 것은 오로지 자신의 행위나 인정받을 만한 것들로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는 어렴풋이 계시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몇몇의 약속을 통하여 점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차 자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형상들과 상징들에 의해 그 세대에서 가르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계시되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구속자에 대하여 이상으로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신약 성경의 햇빛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금사슬이 책 전체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에 대한 파괴가 저 타락의 날에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조상이 가죽으로 옷 입은 사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사들, 유월절, 그리고 모든
율법들의 조항들, 즉 제사장, 제단, 매일 양을 제물로 드림, 오직 피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아사셀 양, 도피성 등 이 모든 것들이 본문에 제시된 진리를 너무도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야말로 성경의 큰 목적인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서로 다른 모든 부분들과 항목들은 이 진리를 조명하도록 의도되어진 듯합니다. 나는 이 진리와 관련해서 이외에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죄와 화평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에서 구세주를 믿는 믿음 없이 구원받은 한 영혼에 대해서 읽는다면 나는 아마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그리스도가 다가오실 그리스도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건 관계없이 하늘나라에 간 모든 사람의 신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임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성경의 한편 끝부분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 그리스도를 승인한 아벨을 보고 성경의 다른 끝부분에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반기는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으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렇지만 그가 모든 것을 행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으리라고 말해지지 않았던, 오히려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받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즉 이 모든 사항들을 보게 될 때 나는 본문의 교리가 온전한 성경의 교리임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게 검토되고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에 의해 제시된 진리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근거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성경,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동일한 위대한 결론으로 이끄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교리로부터 당연히 이끌어내지는 몇몇 결과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주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해온 진리는 수많은 인류의 상황과 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꾸미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슨 감정을 느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제시한 데까지는 마찬가지로 나아오리라고,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제까지 진술한 내용을 용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그러한 자비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에게는 서서히 독을 마셔가고 있는 이웃을 바라다보는, 그러면서도 그를 말리고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유형의 자비심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주민들이 구멍난 허술한 배를 타도록 묵인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막고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비심, 그리고 낭떠러지 가까이에서 걷고 있는 눈먼 소경을 쳐다보면서도 소리쳐서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비심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훌륭한 자비는 가장 훌륭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당연한 결과들을 숨기는 것, 혹은 그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서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진실로 믿는 각 사람,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음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가 수반하는 엄청난 결과들 중 일부에 대해 그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후의 상태는 가장 역량 있는 사람도 측정할 수가 없는 크나큰 시면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단언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항만을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이방인들이 죽었다면,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이 죽음 이편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속에 대하여 아무리 아는 바가 적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천치 내지 바보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또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건 적건 간에 만일 어린아이들과 바보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는 거기에는 피조물의 미덕 같은 것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 생각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위치에 대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잊고 있음이 발견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만물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빚을 지고 있음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이방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맡겨두고 본 주제에 보다 근접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글의 핵심이 되는 본문 말씀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강력한 결론은 그리스도 없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완전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신교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연 신교도들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섭리라고 일컫기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이 그들의 대략적인 신조의 요지여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적인 교의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나는 그러한 체제에 대하여 바탕없는 조직이라고 거리낌 없이 비난합니다. 곧 그들은 인간의 환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들은 완전한 기만 내지 미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요 성경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함도 공의도 없는 오직 애매모호한 속성, 무분별한 자비의 속성 이외에는 별다른 속성을 지니지 않은 볼품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아마도 장난감과 더불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인간의 양심의 필요로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을 지탱할 만한 아무런 발판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위로를 주지도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에 대하여 경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은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 어떠한 신앙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일일이 상기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소시누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그의 피는 단지 인간의 피 이상의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십자가상에서의 그의 죽음은 참된 대속이 아니며 인간의 죄에 대한 중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야말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 체제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구원의 온전한 계획의 근거에 도전하는 것이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전복시키는 것이며 그에게서 그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와 규례들을 무의미한 형식으로 만들므로써 모세의 율법이 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의로웠다고 말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서 있는 토대가 되는 거룩한 중보자의 완성된 사역을 전복시킴으로써 인간을 불확실성의 바다 위로 표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 신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에 대해 경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임과 사역을 경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되어질 수 있으며 그 이름은 모든 이름들 위에 있고 그 이름에 대해 가해지는 아무리 적은 정도의 경시도 만왕의 왕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만일 그가 그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구원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은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필요하다고 어떤 것을 덧붙이는 자들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항을 덧붙이는 일, 그리하여 본문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전복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일을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복음이 요구하고 하는 사항 이외에 그 자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을 부수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죄인의 영혼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듯이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제들과 고해 신부들에게 보내서 금식과 고행을 하게 하며 성 처녀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고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의를 위반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 방법의 것이든 간에 복음의 단순 명료한 방법에 대해 무엇인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가톨릭식의 열망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톨릭 교회만이 이 문제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칭 프로테스탄트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물론 아주 다른 정도이기는 하지만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여러 사항들을 아마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덧붙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것들에 대하여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중요성을 부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의 자비는 감독 제도와 복음에 대한 지성적인 지식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스코틀랜드의 과격한 장로교들, 영국 국교의 성직 수요권과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은 거의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여지는 극단적인 자유, 스코틀랜드 교도, 교회에 있는 모든 악을 국가와 교회와의 연관성 탓으로 돌리는 그리고 오로지 자유로운 체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과격한 비국교도, 침례에 대한 저희의 독특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성찬식에 참석을 허용해 주지 않는 극단적인 침례교도, 모든 지식을 자신의 육신에 지닌다고 믿는 그리고 외부의 모든 사람들은 가련하고 연약한 어린애로 경시하는 과도한 플리머드 형제파, 이들 모두가 제 아무리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교리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아주 곤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내가 보기에는 구원을 단순하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실제로 단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이름에 어떤 다른 이름을 실제적으로 첨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로지 그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됨에 틀림이 없는 예수의 이름에 심지어 그들 자신의 종파나 분파의 이름을 덧붙이는 듯합니다. 이들 모두가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답변 외에 또한 와서 우리 편에 가입하라고 대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마음으로 끌리고 있는 신앙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와 같은 극단주의는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말함에 있어 나의 말뜻이 곡해 되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그리고 저희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와 같은 것들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 혹은 그리스도 가까이 어느 곳에 그와 같은 것들을 놓아서도 아니 되며 마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 말해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특유한 견해들을 아무리 애호할지라도 우리는 죄인과 구세주 사이에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일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명심해 두어야 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더하는 첨가는 무엇인가를 빼는 공제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교리로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마지막 결론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극히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성실하고 진실하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같은 말은 자유주의적이고 자애롭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성실한 사람으로 설명함으로써 만족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애매모호한 정의가 아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여질 정도로 이 잘못된 견해는 극단까지 이릅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견해들은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단순히 진실함으로써 천국에 이르렀던 사람, 자신의 견해를 고수함에 있어 오로지 성실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용인되어졌던 예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알 신의 사자들은 피가 쏟아져 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스스로 자해하였을 때 성실하고 진실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들이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일컬어지는 일에 있어서 엘리야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는 몰록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림에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6절.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행함에 있어 스스로 거듭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 성실하고 진실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하지만 그의 눈이 띄었을 때 그는 그 일을 특별히 악행으로 생각하여 슬퍼하였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신실함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식의 원리에 따르면 드루이드교의 제사 크리슈나신의 상을 태운 차, 그 차에 치여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었다고 믿었음. 아내가 남편을 따라 순사하는 인도의 풍습, 인도의 종교적 암살단 체제하에서의 자객들, 그리고 대장장이의 불, 이 모두가 각각 옹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시금석을 통과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러한 견해들이 옳다고 용인해 보십시오. 성실함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성실함은 죄를 제하여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들은 이것을 읽는 어떤 이들의 마음에 대단히 불유쾌하게 들리리라고 나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한 겉면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 떼어낸 신앙, 그리스도의 무엇인가를 덧붙인 신앙,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실함을 집어넣은 신앙, 이 모두가 다 위험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피해져야 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나를 자비심 없고 보수적이며 편협하며 완고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내가 목회하고 있는 영국 국교의 것이 아니라고 내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교리는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 엄중한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시대의 감염에 대항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신론입니다. 즉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체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참이라고 말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체제가 아니라 참으로 많은 구세주가 존재하며 평화에 이르는 참으로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체제이며 그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자 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참이라고 용인할 만큼 너무도 자비로운 체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여러 가지를 한 부류에 넣음으로써 그 모두를 영예롭게 하려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두에 대해 좋게 생각하려는 체제입니다. 공자와 조로아스터, 소크라테스, 마호멧, 인도의 브라만, 아프리카의 악마 숭배자들, 아리우스와 펠라기우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소시누스, 이들 모두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체제입니다. 아무도 경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신조들과 체제들에 대하여 훌륭하게 미소짓도록 명하는 체제입니다. 성경과 코란, 랍비 작가들의 나이든 아내들의 이야기,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잡동사니 저술들, 엠마누엘 스웨덴버그의 계시들,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이러한 것들 모두에 대하여 경청해야 하는 체제입니다. 아무것도 거짓이라고 비판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하여 너무도 면밀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결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도 아니 되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유로워 만일 어떠한 사람이 나는 나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면 그 사람은 완고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부르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오늘날에 있어 두려운 감을 느끼게 하는 그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대항하여 증거하고 비난해야겠다고 열망하는 그 체제입니다. 허울 좋게 자유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비를 서투르게 모방한 제당 위에 진리를 희생제로 드리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림자여 환상이여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배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에 관하여 성실한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내 성실에 대해 만족히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혹에 이끌림 받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탈한 모든 위험스러운 상태들에 엄명하셨습니까? 엄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이 같은 물음에 대해 공정하게 응대하며 그것들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위에 또 다른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당신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성경,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일순간만이라도 승인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본문의 교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지 도리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자유로부터, 어떤 사람이 틀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금하는 자비로부터, 진리를 대가로 치르고 대신 가져와지는 평화로부터 선하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 자신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든지 간에 나는 명백하게 순전한 복음적 기독교 신앙과 완전한 불신 사이에서 아무런 쉴만한 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휴게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붕이 없는, 그리하여 나의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해줄 수 없는 집들만 볼 뿐입니다. 나는 비록 불신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연민을 느끼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일관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고수하는 것에서도 어떠한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가운데 경로에서는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며 무자비하다고 말해줘도 좋습니다. 나는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위한 그 어떠한 구원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를 봅니다. 그분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 관해서는 나는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아주 거북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저희 자신의 원리들과 불일치됨으로써 구원받으리라고, 그리고 저희 자신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삶이 정의로운 사람은 그릇될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엾은 천재이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히 적용해 봄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만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듣고 판별해보고 동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고 중지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였다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관계 속에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미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도 수백만이 있으며 우리 자신의 나라에도 수백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둘러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기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 온화함, 선량한 기질, 도덕적인 태도와 예의 바름으로 만족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의지할 때까지 그들을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
만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며 또한 그들은 누구든지 저희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흠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와 눈과 눈으로 마주 바라다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물러서거나 그들을 부끄러이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교도이건 독립교회파이건 감리교인이건 침례교인이건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온갖 이름들과 형식들 그리고 교회 통치에 제약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곳을 향하여 신속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늦지 않게 때맞춰 그곳에 대해 예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고수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견해들을 판정짓는 유일한 준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예롭게 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자비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 또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우리의 자유가 성경의 것보다 더 교묘하다면 그러한 자비와 자유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견해에 대한 분별 없는 찬성은 단지 불신의 새로운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끝으로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말하여도 지나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빈번히 그에 대하여 듣더라도 지나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 중에 논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나 의무, 형식이나 의식, 성례식이나 규례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주제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결코 지나치게 듣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결코 지나치게 많이 듣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대해 피곤해할 때 그들은 잘못된 성직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기를 피곤해할 때 그들의 영혼은 불건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저의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를 선포해 왔다면 그의 탁월성의 절반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셈일 것입니다. 청중들이 그의 나타나시는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이제까지 저희의 마음으로 감지해왔던 그리스도 이상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존 C. 라일 목사님의 거듭난 생활 중에서 제2장 오직 한 길이라는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